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받았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삭을 생각할 때, 야곱을 생각할 때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 아시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한두 달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2년, 3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죠. 이삭도 그런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애굽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애굽은 흉년이 없습니다. 이유는 애굽에는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통해서 충분한 물이 공급되고 그래서 흉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잠시 어디에 머물렀냐면요 블레셋 땅 그랄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그랄 땅도 흉년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너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래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집에도 지금 끼니가 걱정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식구들, 자식들까지 왕창 데리고 와서 숟가락 같이 얹으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뭐 잠시 머문다니 어쩔 수 없겠지만 어서 가야 되지, 어서 떠나야 되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머무는 기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농사를 해서 수확을 거둘 만큼 머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해 이상을 그 땅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이 그 흉년의 땅에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흉년 2년 3년 물이 안 와서 땅이 지금 다 가루 먼지가 되어 있는 그 땅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도 어리석음이요, 거기서 겨우 뭔가 먹을 것을 얻었다, 그것도 지금 박수 칠 일인데 100배나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저건 뭐야, 뭐 그런 일이 있어, 저 공갈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땅이 100배를 얻을 만큼의 땅도 아니었고 이삭이 100배를 얻을 만큼 농사의 기술도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고 이삭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쏟는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복 받지 못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오신 분 한 분 한 분이 이삭처럼 100배나 복을 받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100배나 복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0배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복을 주셨는데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우연히 느닷없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배 복 받을 이유가 있고 50배 복 받을 이유가 있고 100배나 복을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요 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 만큼 그 그랄 땅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삭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연히만 복이 아니라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아버지가 받아 그 자식들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복을 이삭이 때가 되매 그 복을,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이삭이 100배나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았던 비결이 뭐냐 그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10배도 아니고 100배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실수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적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갖 할 수 있는 신앙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리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가 이 복을 주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을 확실한 근거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떠났잖아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잖아요. 이삭이 너 여기 머물러, 내가 아버지의 복 너에게 줄 거야 믿었어요. 그리고 그 그랄 땅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임하도록 신앙을 했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안 줘요. 복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100배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주는 복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복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상황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 100배나 복을 받았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대통령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돈의 힘이요? 과학의 힘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통로,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시는 이 통로, 우리가 이 통로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100배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잖아요. 천재지변이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태풍 천재지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포항제철 같은 엄청난 규모의 회사가 정상화되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여러분, 이거 복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6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에 100배나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연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초자연적인 방법,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아버지가 다가오시면 하나님이요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걸 또 베드로가 일일이 셌어요. 몇 마리 잡혔대요? 153마리 잡혔대요. 몇 배 복 받은 거예요? 153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153개가 왔으면 153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씨앗을 심으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도 주시고 100배도 주시고 1000배도 주시는 하나님 안에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을 이기는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두 번째 통로는요, 심은 거예요. 여러분, 흉년의 땅에 누가 씨앗을 심어요? 바보지요? 천치지요? 심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이 그 흉년의 땅에, 그 척박한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그 먼지 같은 땅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뭔가 자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더니 아버지가요, 이삭이 심어 놓은 그 씨앗에 100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심었으면 없는 거예요. 흉년에 너 무슨 씨앗을 심니? 너 그 바보 같은 짓 언제까지 할 거니? 그만해. 만약에 이런 절박, 이런 탄식, 이런 낙심,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한 배든 10배든 100배든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맨 땅에 어떻게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뭘 가지고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심어 놓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은 대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고 싶으세요? 많이 심어야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했어요. 갈라디아 6장에요.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보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미라. 하나님은 열심히 심는 자, 하나님은 즐겨 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심는 자에게는 아버지가요, 절대로 먹거나 입거나 마시는 일에 궁핍함이 없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 한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가면서 식솔들과 가축들을 끌고 나왔는데 계산을 가만히 해봤답니다. 적어도 이삭이 끌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적어도 3,000명가량은 되었을 거다. 소떼, 가축대를 포함하면 엄청난 무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 한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수천 명과 가축들이 다 먹고 풍족하게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복 받으면 돼요. 내가 복 받으면요, 내가 받은 복이 내 형제들, 내 자식들, 내 이웃들, 세계 열방까지 먹여 살리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 않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이 주님의 마음만 애타게 하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셨으니 우리 여러분 100배도 거두고 1000배도 거둘 만큼 하나님 앞에 심어서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통로는요, 섬김이에요.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으니까 그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저놈이 우리 땅에서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가서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 게 뭐냐면 우물이에요. 왜? 흉년의 때에 이삭의 땅에서 나오는 물이 농사해서 100배나 거두는 특별한 효염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인 걸 모른 거예요. 자, 흉년의 때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아요. 불평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로가 이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100배나 복을 받았는데 그럴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아버지 앞에 복을 받는데 그럴 사람들의 땅을 통해서 아버지가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은 그럴 사람들을 섬기고 그럴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럴 사람들에게 복 받은 자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또 내주고 또 내주고 또 내주었더니,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되거든요. 22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어주었더니 내어주었더니 내어주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더 넓게 하시고 이삭을 더 번성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배나 받았는데 내어주고 섬기고 베풀었더니 100배나 받은 자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조금 누리고 조금 받고 조금 가지면요 움켜줘요. 안 내놔요. 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만 내놓고 조금만 섬기고 조금만 드리면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주시는데, 지금 움켜준 거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어리석음이 더 큰 복을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눔과 섬김, 베푸는 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움켜쥐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자가 복을 받는가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은요 하늘에서 주시는데 복의 통로는 사람에게 있어요. 복의 통로는 땅에 있어요. 복의 통로는요 모든 관계 속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복 줍니다. 섬김이요. 섬김. 주머니를 여셔야 돼요. 마음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움켜주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이 복이고 섬기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 돈을 섬길 수 없다면 마음도 섬기고 기도도 섬기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도 섬기고, 섬기는 것이 아버지가 내게 100배나 1000배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난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통로를 여러분들도 지키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 만큼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실 만큼 내가 많이 주님 앞에 심고 섬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거가 없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데 아버지 앞에 와서 생떼만 쓴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복을 어찌 주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립시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이미 우리의 시간표는 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은 복을 누리고 살지만 앞으로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죠?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 갔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을 야곱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많이 복을 받고 이삭보다 야곱이 더 많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는 거, 내 자식이 복 받는 거, 내 후손이 복 받는 거, 이것도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보릿고개, 정말로 가난, 허리띠 졸라매는 거, 우리 어른들에겐 참 익숙한 단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보릿고개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때 밥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니까 왜 라면 끓여 먹지? 이런 거죠. 옷이 없어서 헐벗었다니까 박하잠 어디 있었는데 이런다니까. 요즘 아이들은 모릅니다. 왜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아가지고 이 복을 지금 자손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가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것,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노력해도 힘써도 애써도 복은 주님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안 주는 복은요, 안 돼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떼써도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아버지가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요, 아버지가요, 여러분들이 사막에 있든지 저 알래스카에 가 있든지, 요나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는 지중해 바다 50m 속에 물 속에 처박혔는데도요, 아버지가 살리려고 하니까, 복 주시려고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거 뭐예요 여러분? 천연 잠수함 아닙니까? 천연 잠수함 아닙니까 여러분? 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으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아버지에게서 와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심으세요. 심으세요. 누군가는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바닷속에 물고기가 많아도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아오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덜 주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볼 수 없어서 여러분들의 그 절박함과 안타까움과 여러분들의 현실을 주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100배가 아니라 1000배라도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복받을 근거를, 복받을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어찌 하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신앙이 유산으로 남겨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자식들이 예수 잘 믿어요. 어머니 아버지 신앙 따라가고 싶어도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그렇게 믿더니 맨날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맨날 지질이 못 살고, 여러분 이러면 자식들 예수 잘 안 믿습니다. 복받는 어머니, 복받는 아버지, 복받는 직분자 돼야 그 신앙이 유산이 되고, 그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다가올 다음 세대를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오. 나도 100배나 복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100배의 주인공이다. 아멘. 아멘.